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의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의는 서로 다르다.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셔서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의한 의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내가 세상 사고에 따른 의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가 오늘 우리 성계 자매님들의 신념과 마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남은 삶에서 교회 생활에 그걸 잘 적용해 나가는 신앙생활로 우리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한 예언 말씀을 나눈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라고 하는 용어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라고 하는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흙사람, 옛사람이 생각하는 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옳음,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지 인간, 죽은 사람들의 양심상 죽어있는 자들의 양심으로 이것은 옳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산자들이 생각하는 선악간의 판단과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선악간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과에 중독된 첫 아담 세계의 인간들의 윤리 도덕 기준에 의한 의, 옳고 선하다라는 것과 영생이신 그리스도 율법을 이루는 믿음의 의, 하나님이 옳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기준도 다르고 개념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자기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라는 것을 요구하죠. 민주국가는 그 특징이죠. 자기 양심의 판단을 국가의 권력이나 다른 어떤 여타의 물리력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본이 이거잖아요.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을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나 다른 어떤 여타의 힘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어떤 힘의 원리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은 뭐 군대 문화 또는 공산주의, 해교도주의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이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많이 있습니다. 죄라고 할 때 죄들 할 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범죄들, 죄악들, 흠결들, 과실들 이런 것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의 변형이라는 게 아주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수천 가지로 뭐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둑질만을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말하자면 어떤 행위, 죄를 행하는 실행에 들어가는 건 동사형으로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가 바꿔지면은 그 형태의 변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건 범죄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이런 것처럼 의도 마찬가지다. 의를 행한다. 그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동사형의 변형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만을 의를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의라고 번역된 대부분 많이 사용된 단어를 여기다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헬라어에는 1342번부터 1345번까지를 이게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의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그런데 각각 개념이 다 달라요. 약간씩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절과 10절에는 의라고 하는 그 똑같은 용어를 예법이라고 번역을 했다. 예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광의적인 의에 들어가는 거다. 그 사람은 예절을 지킬 줄을 몰라. 그러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인용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나라는 건 앞에 모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 땅이 패역하고 패괴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될 수가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온 땅이 다 그쪽에 이렇게 휩쓸려 갔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자, 이 은혜를 입은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람이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도둑질만 하고 강도질만 하고 뭐 강간만 하고 그랬다는 뜻은 아닐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인간 사회라는 것은 윤리도덕을 열심히 지켜서 깨끗하게 한다고 사회를 맑게 한다는 사람들이 윤리도덕가들이 많고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의설파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오히려 세상을 다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한탄하고 후회를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 노아, 그러나 이건 반전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람이 뭔가를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해놓고 나서 노아 족보 얘기를 해놓고 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노아라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 종교인들을 생각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돼가지고 누가 뒤에서 긁어내리는 소리를 해도 승질 안 내고 나무아비 타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라는 개념
의인이라고 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은혜에 붙어 있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의 은혜에 맡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에서 의인 혹은 완전한 자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선한 대로 주장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것이고 불법이다. 이것이 공법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욥기 32장 26절 본인의 성경으로 이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욥기 32장에서 엘리후가 욥을 가르치느라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2장 다 찾으셨어요? 네. 욥기 32장은 욥기 32장이 아니라 33장이지. 근데 내가 지금 잘못 기억을 해드렸네. 욥기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전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욥기 33장 엘리후가 욥을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을 쭉 다 읽는 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3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전론하겠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잠잠히 다 듣고만 계셨죠. 새 친구들과 끝없이 변론을 한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욥은 쟁론을 사실 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 듣고 나머지 흘려들어 버려. 안 들으려고 그래. 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도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 현실을 보이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될 저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게 욥을 지금 염두에 둔 말이죠. 그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욥이 여기까지 이른 상태예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천년보다 부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이제 줄을 서놓습니다. 기도함으로. 이렇게 대속물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던 그를 건져내면 이게 이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은혜가 떠나가느냐 은혜가 회복되느냐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인용한 창세기 6장 8절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증거는 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엘리후가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노아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말미암아 대속물을 대신 받으시고 다 죽어가던 그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가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가 회복된다라는 말이야.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돼 있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서 다 자기 오름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다면 싸움이 안 나요. 둘이 다 오르니까 싸우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그 지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의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뭘로 정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들,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서 보냄을 받아서 했었던 사명이었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불분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전하는 유대교 교의 그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유명한 신부 수녀님들이나 목사들이 다 사실은 지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의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 증거하던 말씀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자기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방하고 핍박하다가 더러는 죽여서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오늘도 여전히 이룰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야, 이만큼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 열매를 따먹은 독은 아담 이후로 대대로 이렇게 간교한 방법으로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역사되고 있다. 뭘로? 철학으로, 종교로, 기독교 특히 윤리도덕 선생으로. 그게 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 신부님들 설교하면은 세상이 다 맑아지고 좋아질 것 같으죠. 어느 날 보면서 기독교계의 설교를 한 편을 들었는데 자기네 뭐 교회는 올여름에도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뭐를 했나 했더니 주변 자기네 예배당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서 에어컨 다뤄주기 운동을 해서 500 몇 가정을 뭐 다뤄줬다 해가지고 참 돈도 많은 예배당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구원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없어서 구원 못 받아. 우리 모임에서는 이웃집 더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채질만 하고 있어야 쓰겠느냐고 에어컨 달아들어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집도 에어컨 없는 집도 있을 텐데. 이것이 다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이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지,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복음을 믿으려면 진리를 명확하게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무슨 선한 일을, 옳은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법을 힘써 대적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생각하는 선의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왜? 선악과의 독에 중독되어 있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생명, 구속에 근거한 생명의 법칙에 따른 하나님의 의는 전혀 개념이 다르고 근거도 다르고 모든 과정도 다르고 결론도 다 다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7장 이제 노아 얘기가 또 이어졌는데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홍수의 물로 심판받은 많은 종교인들, 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자들이 그때 당시 없었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수도시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나쁜 말하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옳은 사람들이라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를 그 힘써 대적하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받다고 하는 이 차티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앞에 그 노아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 그 근거가 뭐냐면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의인인지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세울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러죠. 세상사가 잘 되면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러죠. 물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오남용되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심판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25절 인용부로 갑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시는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신명기 6장의 말씀 모든 것을 그말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것저것 많이 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의 의를 가르친다. 사람의 선함을 가르친다. 이게 자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사람이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항상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이런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의 의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성경이 전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세뇌를 당하고 나면은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도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 눈꼴 씌워서 못 봐.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껴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끌 들었다고 바늘 가지고 빼준다고 달라들어 남의 눈 멀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들이 목사들 보고 바늘구멍이 들고 눈에 티끌 뽑아주겠다고 달라들으면 니는 대들보나 뽑아 너나 잘하시오 이래야죠. 그런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그 예배당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의와 합치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우리의 의, 인간의 의를 자꾸 주장하게 만든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나는 불의한 자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한 사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 완전한 자. 우리는 다 완전한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헬라어의 의라는 용어가 여러 개 인용을 해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의 의라고 번역한 오름, 의라고 번역한 많은 단어들 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6663번에서 6666번까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인용을 해드렸어요. 자세히 꼭 다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23장 35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죽인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의인들을 보내면 의인들이 한 건 뭐였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왜 순교당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죽임당했어요. 그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죽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 죽였다. 이거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보내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죄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생각하는 죄의 심판에 관한 개념과 너무너무 상반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한 분 예수만이 의로운 분이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일 자라 해서 왜 정죄를 해서 죽여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고 예수를 불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정죄해서 죽이고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러고 엎드리겠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유일한 의인이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전도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를 의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로 영접을 해줘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앞선 선진들의 지자로 영접을 해줘요? 의인으로도 선지자로도 지자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유대교의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이, 랍비,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육신을 죽여주는 역할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했다. 그래야 가니까 그 영혼이. 그래서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예수를 그들은 육체대로만 보는 거예요. 육체대로만 예수를 판단하고 보니까 자기네들만 못 얻어요. 이거 이제 심판에 대해 말씀할 때 나올 얘기지만 카불 땅 갈릴리 그 해변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쓸모없는 불무지로 버림받은 땅이요. 남유다 땅 거기는 기업으로 주신 좋은 땅이고 예루살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빼난 땅이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관념에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리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관념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나다나엘 또 그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멸시받는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실 때 예수를 그만큼 멸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라는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속사람을 보는 눈은 안 열렸고 그냥 너무 빈천하고 천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오시면 안 되거든. 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의 아주 왕자로 태어나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유명한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를 외모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자체가 의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인 예수를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의롭다 하심 받을 거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예수가 불의하기 때문에 예수를 자신들의 의로운 법인 율법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야, 사망 권세, 죄의 권세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는 예수, 독생자로 오신 예수는 다 더 이상은 못 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왔다 자기들 손으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제자들에게만 오신다. 제자들은 특징이 뭐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은혜를 입은 자냐 은혜가 떠난 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처럼 구속을 이루고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므로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불의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이제 다음에 일산에서 이제 하게 될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심판이죠. 지옥 선고죠. 그런 언도를, 최종 언도를 내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돌이키게 해보려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무시며 하신 말씀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끝내 듣지 않고 거절했다. 더 이상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최후로 지옥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선고를 내리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본인들을
의인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믿었어요? 예수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다. 의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면 유명한 추기경 신부님들이나 유명한 수만 명 자기 종 삼는 목사님들이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요? 자기들은 이미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천국 구원을 다 받았대. 이러죠? 저 예배당에만 나오면 이제 저와 똑같은 구원 다 받았대.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4절 인용 부분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자칭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가 자신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주가 되어주러 오셨지만 그 생명의 주를 오히려 그들은 거절하더니 결국은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가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와서 유대교에 의해서 그들의 율법에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를 죽였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의 영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장사된 것까지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에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됐다는 사실까지 믿어지면 그거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가지고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거다. 이웃집 500몇 세대한테 가서 에어컨을 달아줬어도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너는 참 의롭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못 얻는 거지 뭐. 어떻게 구원 얻어? 솔직히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근거능에 살아도 가서 내가 에어컨 달아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어컨 달아줄 마음이나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의로워요? 그 예배당 목사님이 의롭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럼 또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에어컨 달아주시면 아쉬워 이 말이 아니라 해주시면 더 좋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에어컨 이웃집 달아주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좀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면 좋지. 나쁠 거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2장 23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들이 모인 장자들의 중에 우리도 거기에 이르렀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 더위에 편히 지내시라고 에어컨 달아주고 다니는 눈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 봤으니까 뭐 몇천 년 전에 우리가 같이 산 세대가 아니니까 꼭 그것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아닐까 했냐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온전케 됐다고요? 온전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11장 4절 거기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은데 예. 믿음.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그거 말고 5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상속 저기가 있다. 7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량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보였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도 노아 같이 은혜가 있어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의의 상속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를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말씀 듣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나의 심령에 뼈에 박히도록 각인되셔야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독이 뼈와 살과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오늘날 세상의 많은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는 말씀만 이해되면 그런 생활 절대 안 씁니다. 묻어입니다. 나와 형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무릎 꿇고 와서 들을 겁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신들이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역가에서 실시간 말씀.